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예배 없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모습은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다양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모습과 성격이 다르듯이 죽음의 모습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음 또한 상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적어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다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있는 두 분, 구약에 있어서 모세,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 이 두 분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그는 적어도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내었고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하였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적어도 구약 전체에서 모세만한 그런 신앙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적어도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리고 목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최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뭐로보나 부럽지 않는 그런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길에 그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온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지도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평생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 모세도 사도 바울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각기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정한 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모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보면 저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으며 그 죽음 앞에 무엇을 고민했으며 그리고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디모데 후서에서 그는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그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제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과 함께 그 위에 성경에 보면 전제를 부으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내 삶의 시간이, 내 생명이 이제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전에 부어졌구나, 즉 내 인생이 다 했구나,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벌써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써 떠나는구나, 내 인생 벌써 끝났구나, 내 삶의 시간 벌써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무엇같이? 포도주같이 내 인생이 부어져 버리고 나 이제 빈병이구나,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표현이 마음에 그대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찬양팀이나 앙상블은 초기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시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비 없이 다가옵니다. 어느 한때가 되면 내 삶의 내용물이 다 부어지고 포도주같이 다 부어지고, 그것도 벌써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갔나, 내 인생 벌써 다 끝났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곧바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삶의 마지막 시간에서 죽음 앞에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은 여과 없이, 가감 없이, 슈거 코팅, 즉 아름답게 채색하는 것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죽음 앞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사도 바울같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져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나를 버리고 갔고, 비록 그 말은 없지만 같은 말입니다. 디도도 나를 버리고 달마디아로 갔고, 내 곁에 있는 사람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 그리스게, 디도, 적어도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함께 힘써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다 떠났구나, 다 각자의 갈 길로 갔구나, 평생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 내 곁에는 누가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누가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쓴 바로 그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은 분입니다. 원래 의사였던 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내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늙고 병들고 그리고 별로 쓸모 없어지니까 이제 내 곁에 오직 누가 한 사람만 남아있는구나. 사도 바울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살아있을 때 외로운 것도 힘든데 적지 않은 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아이고 이거 내 장례식에 너무 썰렁하면 어떡하나, 아니 살아서도 외로웠는데 돌아가셔서 장례식에서도 이거 내 장례식 너무 썰렁하면 어떡하나, 많은 분들이 그거 걱정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적이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계속 다 이어진 말입니다. 너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입니다. 바울을 따르던 청년 제자입니다. 마가는 바울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확 버려버렸습니다. 주저없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평생 아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 젊은 애가 좀 생각을 잘못했어도 내가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왜 마가를 내쳐버렸을까? 그는 후회합니다. 이게 지금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마가, 내가 내쳐버린 마가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만나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리라.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한 적이 있어도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느라. 사도 바울이 평생에 두 가지를 크게 후회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평생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서가지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구나. 나중에까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마가를 확 내쳐버리고 버린 것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나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오래 참자. 사도 바울이 오래 참자고 할 자격 있는가? 사도 바울 그 자격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인생 말년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오래 참았어야 되는데, 그는 그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험한 일 하면 안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강령 제1호,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보다 이거 하지 말라. 성경을 좀 들리고도 괜찮고 기도 좀 덜 해도 좋은데 이것만큼 하지 말자. 그게 뭐냐면 do no harm,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말자, 이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회만 한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외로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시간에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이 말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무슨 해를 입혔을까?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보통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구리세공업자 이 직업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경제적인 해를 입혔구나, 속였거나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구나. 물론 추측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회길로 나가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목회길을 자비량으로 했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장막 치는 그 텐트를 만들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가 사리비를 잘 드리는데 그거 사양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했겠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하게 읽으면 사도 바울이 무슨 기록이 있냐면 베드로도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살고 야고보도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사는데 나는 월급도 못 받고 산다,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월급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어렵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저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어렵게 이렇게 사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그 종잣돈을 어떻게 사기를 쳤던지 속여 취한 거예요. 물론 추측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그게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그 배신감과 더불어 이 원한이 이게 평생 갑니다. 그냥 한두 달 가는 게 아니에요. 한두 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니에요. 평생 갑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에서 이 원한을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아마 그게 돈 문제가 아니라면, 돈 문제이거나 만약에 돈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문제는 하나이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어렵게 했겠구나. 교인 중에 구리생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목회 가운데 이 해를 많이 입혔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 교회에서 조심해라. 그가 우리를 갖다가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목회를 어렵게 하였던 이 알렉산더를 또한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둘 다 추측이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한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도 힘든데 세상 떠나는 그 모습이 더욱더 힘들고 처절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은 영어로 번역도 안 돼요. 근데 그냥 한도 아니에요. 원한입니다. 피 맺힌 원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이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으니 도와주십시오, 해명,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풀어서 설명하며 설교하며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그 뜻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나와 함께 하였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려버렸는데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하고 처음 이렇게 복음 전파하느라고 뜻을 같이 하였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같이 세우고 나와 함께 하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다 하나도 없다.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 탓하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을 맞이하며 그는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버림받은 아픔과 그 상처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상실, 잃어버렸다는 거하고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거하고는 아픔과 상처의 깊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깊은 고통 중에 하나인 아픔과 상처,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는 이 죽는 이 모습이 너무 외롭고 처절한데 그런데 나 그들에게 탓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살아생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살아생전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늘의 비밀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면 4장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다가오는 겨울이 내가 두려운 거예요. 늙고 병드는데 추위까지 다가오니까 어서 너라도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사도 바울의 죽는 모습, 세상을 떠나는 모습, 그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참았을까? 그는 한 맺히고 원한 맺힌 그 가슴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세상 떠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죽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의 목회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회보다 더 험난한 목회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열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모세시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함께 춤추고 노래하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절을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모세에 비하면 약과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차라리 과거가 좋았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내 여호와의 모세 따라와서 여기까지 이 고생하고 있다, 다 그 얘기예요. 계속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었다, 계속 모세에게 그 얘기합니다.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로 막 치기도 하는데 겨우 살아났어요. 모세는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반역, 즉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을 모세는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으면 모두 다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예요. 모세가 받은 아픔과 상처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받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은 느낌 받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원망과 원한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험받을 때도 있어요. 모세가 바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 말년에 모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처절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홍해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지금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풍요스러운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도대체 한 송이를 갖다가 두 장정이 메고 올 만큼, 그리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축복된 그러한 땅입니다. 지금까지 모세 40년을 고생하였습니다. 모세가 원해서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라, 너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등 떠밀려 모세가 그 모진 고생 다 했습니다. 40년이나 고생했어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40년 동안 왜 고생했냐면 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낙 좀 보려고, 그리고 우리도 좀 번듯하게 살아보려고,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그 꿈 하나 가지고 40년을 애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구하옵나니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산과 풍요로운 저 땅에서 나도 좀 저 풍요로운 땅에서 한번 살아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과한 기도했습니까? 모세의 이 기도가 염치 없는 기도입니까? 모세 저 기도 할 자격 있습니다.
모세 저 기도 할 권리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나 저 땅 밝게만 해주시고 보게만 해주시고 한번 단 하루라도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바로 곧 이어서 3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아주 야속하게 답변하십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그만해야. 내 듣기 싫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 기도 내가 지겹다. 그러니 이 일로 두 번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야, 얼마나 야속합니까? 어디로 봐서 이 장면을 보면 사랑이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아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셔요.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그 땅을 다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 가지는 못한다. 진수성산 차려놓고 자 보기만 해 먹지는 마라.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죽어 그렇게 끝나시지.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은 짓궂으신 게 산꼭대기 올라가라.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한번 네 눈으로 또 봐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직접 봐라. 근데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그 일로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 이것은 어느 분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야속한 처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보면은 적어도 모세라면은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등 떠밀어가지고 내가 애국까지 갔고 나 이미 내 처자식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 지난 40년 이 고생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서 하루만이라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만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그랬는데 이때 모습의 모습은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그때 나이가 몇냐면 120세인데 근데 그 상태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백내장도 없어요. 녹내장도 없어요. 망막도 다 온전해요. 그걸 보면 당뇨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어요. 장수할 수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간 기능도 이상 없고요. 콩팥도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요. 도대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 하니까 산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너 죽어라. 아니 내가 골골골 하면 이해라도 해요. 내가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면 이해라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가는데 들것에 실려간다면 내가 이해라도 해요. 근데 눈도 흐리지 않고 지금 기력도 쇠하지 않은 젊은 청년 같은데 지금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죽어라. 하나님께서 얄궂으시게 또 한 번 강조해 주십니다. 32장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 편에서 가지는 못하고 그 반대편에서 즉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거니와 차라리 저 말씀을 하지 마시지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적어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십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외로워할 만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고생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이제 외면하시는구나. 외로워할 만합니다. 모세가 후회할 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했구나. 내가 저 하나님 믿고 내가 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고생했나. 후회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맺힌 하소연을 할 만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하는 어린 그런 항의할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보다 모세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섭섭한 건 느껴본 적 없어요. 딱 한 번, 아이고 내 육체 가시 좀 빼주세요 하다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적어도 모든 생명의 날을 다 했지만 모세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 죽음의 순간에서, 지금 이 모든 장면은 모세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곧 세상을 압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신명기 32장부터 보면 전체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32장 52절, 32장 1절에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장면은 모세가 그 모든 것 다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섭섭하고 야속한 그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냐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모세가 하늘이여 귀 기울여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심술궂은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못 믿을 분인가, 내가 그거 다 전파하리라, 내가 다 고아바치리라. 그렇게 들려집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신앙 고백으로 들려집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사도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 순간에 오히려 모세는 신앙의 확고한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33장 26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섭섭함, 원망 다 마음속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더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고 그리고 따르자. 그 말씀 순종하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마지막 말, 아까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말은 겨울이 오니까 춥다, 나 좀 빨리 와달라,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은 뭐냐면 33장 29절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도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모세가 행복합니까? 후회와 외로움과 한스러움에 가득 차 있고 그거 말해도 분이 안 차고 성이 안 찰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로서 우리 앞길 막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앞길에 새로운 영광을 펼쳐주실 것이다. 마지막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을 임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눈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죽음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이런 것도 후회가 있고 이런 한도 있고 잊을 수 없는 한도 있고 야속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람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더 힘들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더 아프고 더 상처받고 더 피눈물 납니다.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돌아보니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감사의 제목과 그리고 원망의 제목이 공존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아픔과 상처의 제목과 그리고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공존합니다. 모세, 사도 바울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픔과 상처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 받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은혜 많이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세, 그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겪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느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보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총과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죽음을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 자신을 성숙하고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모세의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